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오늘 9월 16일 로마서 16장, 로마서 마지막 장을 읽게 되는 날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오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들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로마서 16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약 15일 동안, 오늘까지 16일 동안 로마서의 내용들을 한 장 한 장 살펴봤는데 그 내용의 깊이가 아주 깊어서 다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실 때 다시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또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잘 읽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맞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런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들,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의심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점검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들이 올바로 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로마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데 로마서가 로마의 성도에게 보내는 바울 사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16장에서는 끝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문안하는 내용과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어떤 것들을 또 도전받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장은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해를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던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문안하는 문안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져 있고요. 또 17절부터 20절까지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거슬러서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분쟁을 피하여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데 힘써야 될 것을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행해서 이렇게 분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 또 배운 교훈들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주의해야 될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27절까지는 문안 인사들,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문안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과 함께 있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는 내용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왜 찬양하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내용, 그 신비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구원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굳건히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서정의 내용들을 아는 자로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내용이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6절까지 문안 인사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오늘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함께 동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언급하면서 문안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메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었던 우리 자매 베베, 여성 성도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베베를 추천한다, 천거한다, 그렇게 추천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자신과 동역하였던 그 베베의 이름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 자매 베베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2절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가 나와 여러 사람들,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줄 만큼 여성 성도이지만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 바울과 동역하였던, 함께 복음을 전파했던, 선교여행을 다녔던 그 동역자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줄 만큼 그를 책임지고 담당하여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 그런 자매가 베베인 것입니다. 그 베베를 추천하노니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합당한 예절로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 그가 필요한 무엇이든지 그를 도와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베라는 그런 여성도가 바울 사도를 잘 대해주었기에 너희들도 베베를 만날 때에 정말 성도의 안에 예절로서 잘 대하고 무엇이 소용되든지 잘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 보면 또 다른 동역자가 나옵니다. 어떤 동역자가 나오냐 보면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동역자 두 명이 나오는데, 이 동역자들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 4절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여행을 다녔던 그런
동역자들인데 그 동역자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까지 보였는가? 4절 초반절에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만큼 바울 사도의 목숨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생명까지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동역자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진데 그 모습에 그 본이 되는 모습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에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감사의 모습을 너희들도 함께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또 다른 동역자가 나오는데 에베네도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에베네도는 어떤 사람인가 보면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라고 처음 주님께 돌아온 성도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보이는 그 아시아와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 북부 쪽 그러니까 그리스와 맞닿아져 있는 그쪽 부분을 아시아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아시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렇게 아시아가 큰 대륙으로 있는데 이때 당시 아시아는 여기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지역과는 구분되게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 북서쪽에 있는 그런 그리스와 맞닿은 터키 쪽, 그쪽 지방을 일컫는 부분이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제일 먼저 주님께로 돌아온 성도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는 에베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였는데 정말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참 열매가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문안해야 될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했는데 또 마리아라는 그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그런 마리아 그 마리아를 위하여서 또 이렇게 문안하고 또 서로 격려하라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습니다. 친척이면서 나와 함께 갇혔던 그런 인물이 있는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동역자들도 함께 문안하면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격려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 대한 설명들을 계속해서 보면 7절 중반절에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주님께로 속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존중히 여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7절 이하부터 쭉 절절, 구절절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바울과 함께 하였던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들에게 문안하고 또 격려하고 또 독려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문안하라고 하는 인사 말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다 내용들을 일일이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수많은 이름들이 언급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할 때 바울 사도와 같이 뛰어나고 아주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역자도 그가 잘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수많은 일들, 선교 여행을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리의 내용들을 잘 소개해 주었지만 그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각각의 이런저런 일로 바울의 일들을 도와줌으로 바울 사도가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일을 보이지 않게 섬기는 여러 가지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아주 작아 보일지라도 그 맡은 일, 맡겨진 일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을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귀중한 역할들을 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러한 것처럼 커다란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귀중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의 뛰어남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동역자들의 노력, 보이지 않는 수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귀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바울이 언급한 그런 수많은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또한 저러한 동역자가 있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동역자가 도왔는데 나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나를 애쓸 사람이 없구나. 나의 신앙적 아픔과 고민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수많은 동역자들이 없다고 한탄하고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의 사역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크고 작은 일로서 그들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어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고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목회자나 사역자나 또는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는 크고 작은 역할로서 그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있는가를 생각함으로써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가깝게는 주변의 사람 중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특별히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의 사역자나 또 여러 가지 목회자나 등등의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서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힘있게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데 사용하신다. 연합하여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하여서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오늘 말씀처럼
성도 간에 서로 문안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하하고 서로 관심 가지면서 서로의 일들을 또 나누며 또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우리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다양한 동역자가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자들로서 서로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며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신실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하여 관심 가지고 문안하며 살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편 속에서 서로의 상황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종교 간, 계층 간, 빈부 간, 진보와 보수 진영 간 많은 나눔이 있고 또 분쟁과 다양한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올바른 정치를 통해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며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성도 간에 자유롭게 교제하는 신앙생활들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또는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한 직장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